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하며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회개와 고백의 기도를 드려 십자가의 법 우리 마음을 싣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햇빛과 비를 주시고 추수할 양식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이 예배를 드리오니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한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죄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발생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앉으셔서 함께 2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버지, 5월의 따스한 햇살과 생명의 기운 속에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꽃들이 저마다 아름답게 피어나듯 저희의 심령도 주님 안에서 활짝 피어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희의 삶을 돌아볼 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죄로 무거워진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저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사랑으로 묶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꽃들이 저마다의 빛깔로 아름답게 피어나듯이 저희의 가정도 주님 안에서 각자의 모습 그대로 조화를 이루며 사랑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세요. 아카시아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듯 우리의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와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세요. 그러나 주님,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사랑보다 상처를 주고 이해보다 판단을 앞세웠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세요. 특별히 부모된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자녀들에게 육적인 것만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말과 삶으로 믿음을 전하는 본이 되게 하여 주세요. 어려움 앞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무릎 꿇고 주님을 찾는 믿음 주시며 요나와 같은 불순종의 길로 가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기준으로 살아가며 다니엘과 같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을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주세요.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에스겔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 가정들이 더욱 굳건히 세워지며 상한 마음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세요.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하나 되어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성령의 담비로 촉촉히 적셔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거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별로 선물을 하나씩 드립니다. 이렇게 끝나고 샴푸 세트를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청년들이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꼭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소기 윤성호 사님께서 선물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 예배 후에는 점심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식사하고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88면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소원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한 맹세 혹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약속을 하기도 하고 또 어기기도 합니다. 사람과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영화 봄날은 간다의 명대사가 있죠.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여러분 영원히 사랑할 것 같은 그 사람도 사랑은 움직이는 거라서 사랑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속이 무너지기도 하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게 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은 달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서원에 대해서 하나님과 한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할 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사사기 11장을 보면 사사였던 입다가 이제 사사가 되죠. 원래 입다는 건달 출신이었어요. 그 요즘으로 말하면 조직폭력배죠. 사생아였던 입다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으면서 그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급하니까 입다를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의 장군이 되어달라, 장관이 되어달라, 우두머리가 되어달라 해서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입다가 하나님께 다급하니까 서원을 해요. 사사기 11장 30절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어떤 약속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면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나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집에서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달려오는 그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사였던 입다에게 승리를 주시죠. 32절 말씀.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네. 자, 정말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크게 무찌르고 이제 개선 장군처럼 돌아오는데 34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구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나라. 누가 가장 먼저 달려와요? 입다의 외동딸이. 아빠가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너무 기뻐서 소고를 치면서 춤추면서 아빠를 맞이하기 위해서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누가 가장 나를 기쁨으로 영접하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가족 아니겠습니까?
입다가 조금만 더 생각이 있었더라면 그런 소원을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근데 입다는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승리를 주시면 누구든지 나를 먼저 영접하러 오는 그 사람을 내가 각을 떠서 번제로 바치겠나이다. 이런 소원을 왜 합니까? 35절 말씀 읽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그래서 결국 이 딸은 그 서원을 지키게 됩니다. 딸에게 얼마 동안 친구들과 애곡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그리고 정말 그 딸을 번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우리 4절부터 6절 한번 교도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5절 말씀 시작. 함부로 서원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차라리 서원을 아니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서원은 신중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고 서원하는 것을 반드시 갚고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차라리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하는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아, 저 실수로 서원했는데요.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무슨 뜻이에요? 함부로 서원해서 갚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걸 멸하신다는 거예요.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서원하면 안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라라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30장 1절과 2절 말씀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하는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여러분 서원을 피하는 경우의 결과가 어떤지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 텐데요. 뭐 제 경험이긴 한데 저는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서 목회자로서 서원을 했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서원을 했고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물론 제가 그 서원을 갚기 위해서 신학대학 시험 봤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공부를 못해서 신학대학마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신학대학을 안 본 것도 아니고 떨어졌는데 어떻게?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 버는 재미로 살았어요. 근데 군대를 갔어요. 다 아시겠지만 우리 부대에 북한 무장공비가 침투를 해서 제가 2달 동안 산에 살면서 죽을 위기를 넘기면서 다시 한번 서원을 해요. 그럼 살려주시면 제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는데 아니 군대를 제대하고 나니까 군대 가기 전에 제가 가르쳤던 사람들이 막 저를 막 서로 땡겨가지고 우리 회사 와라 우리 회사 와라 내가 너 지점장 시켜줄게 내가 시켜줄게 하면서 막 돈을 대주겠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고 갔죠. 근데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제가 97년 11월 27일에 제대를 했는데 그때가 딱 아이가 터질 때예요. 그래서 하는 일마다 하여튼 제가 하던 사업도 망했지만 다시 취업을 하려고 들어가는 회사마다 요나 때문에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다 거지가 되는 것처럼 제가 들어가는 회사마다 다 문을 닫는 거예요. 들어가는 족족이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처럼요. 제가 어디까지 내려가냐?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요. 와, 정말 답이 없더만요. 내 2년 동안 실직자 생활하면서 물고기가, 오늘 본문을 보면 물고기가, 여러분, 물고기가 우리 회 먹잖아요. 회 매운탕 드시잖아요. 물고기가 원래 내 뱃속으로 들어가는 게 정상인데 서원을 안 갚으니까 내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요. 희한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물고기가 내 뱃속으로 들어가는 게 정상인데 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희한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오늘 1절 말씀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뭘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말미암아. 계속 고난이 계속되는 거예요. 고난이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3절 말씀처럼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여러분, 선원들이 던졌어요? 하나님이 던지신 거예요? 인간적인 걸로 생각하면 선원들이 던진 것 같죠? 근데 선원들은 어쩔 수 없이 던진 거예요. 요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요나도 생명이니까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요나를 던졌는데 요나는 그것을 하나님이 던지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 주님이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여기까지. 내가 어디까지 내려갔다고요? 산의 뿌리까지. 인생이 바닥을 치는데 산의 뿌리 해저 깊은 곳까지. 이 당시엔 잠수함이 없는데 요나는 최초로 물고기 뱃속에서 해저까지 내려갈 사람이에요. 인생이 바닥을 치는데 불순종의 결과죠. 끝도 없이 내려가는 인생. 그래서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욥바로 내려가서 뱀의 치로 내려가서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더라. 하나님께서 서원을 갚지 않으니까 내려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7절 말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피곤하다. 모든 게 끝났다. 수위를 입히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상황. 내 속에서 내 영혼이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더니 하나님과의 약속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서원을 지키겠나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보면 여러 서원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야곱이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어쩔 수 없이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저 바단 아람으로 수백 킬로 떨어진 곳으로 떠나보냈는데, 야곱은 내가 살아 돌아올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강도도 많고 또 들짐승도 많고 그 먼 길을 내가 살아서 갈 수는 있을까? 또 내가 살아서 돌아올 수는 있을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는데,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타나셔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제가 그럼 다시 돌아온다고요? 하나님 나 지키신다고요? 보호하신다고요? 어디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야곱이 서원합니다. 20절 시작. 야곱이 서원하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그래서 세 가지를 서원을 해요. 세 가지를 서원하는데 그 세 가지 서원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이 약속을 지키십니까? 안 지키십니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죠. 지키세요.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야곱과 함께 하셔서 형통한 은혜를 주세요. 4명의 부인을 만나게 하시고 12명의 아들을 낳게 하시고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러 오지만 하나님께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서의 마음을 녹이시죠. 자, 그러면 야곱이 서원을 갖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아까 어디서 하나님 만났어요? 베델에서 만났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 되는데 야곱이 베델로 갈까요? 다른 곳으로 갈까요? 세겜으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세겜 추장의 아들이요, 이 야곱의 아름다운 딸이었던 디나에게 몹쓸 짓을 행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디나의 오빠 시몬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속인 다음에 그 족속을 멸절을 해버려요. 살인자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이요, 막 흥분을 하고 화를 내면서 너희가 우리 집은 망하게 했다. 지금 이방 족속들이 다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딸은 몹쓸 짓을 당하고 두 아들은 살인자가 되고 가족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34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야곱이 서원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런 나쁜 일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경외라는 뜻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서원, 하나님과의 서원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서원을 했으면 갚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서원을 갚는 인생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요. 자,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서원을 갚으시라 말씀하세요. 창세기를 보면. 그래서 야곱이 그 서원을 갚는데 창세기 35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너 나랑 약속했잖아. 너 베델에서 나랑 약속했잖아. 3가지 약속했잖아. 너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약속 지켜. 너 나랑 한 약속 3가지 있잖아. 그 약속 지켜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3절 말씀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선을 지키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자, 야곱이 어떻게 되죠?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을 갚을 때 야곱 한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돼요.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돼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나라로 변하는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이 서원을 갚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한나가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또 첩을 든 거예요. 분인나. 근데 분인나는 막 애를 너무 잘 낳아. 순풍순풍 애를 잘 낳아. 근데 한나는 애를 못 낳아. 그러니까 막 한나가 마음이 괴로운데 분인나가 막 한나의 마음을 격분시키는 거예요. 애도 못 낳는 주제 하면서 격분시키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그래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합니다. 10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어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 하나님께 바칠게요. 나시인의 성을 하는 거예요. 나시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나이다. 삼손처럼 나시인으로 바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저랑 상의하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아들 주시면 나시인으로 바치겠다고. 근데 그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신 거죠. 뭐 사람이 했겠습니까? 성령이 이렇게 하신 거죠. 자,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니까 안 주십니까? 주세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 고통을 돌아보세요. 권념하사 깊이 생각하시사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젖을 뗀 사무엘을, 어린 사무엘을요 이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으로 데려와요. 그리고 바쳐요. 사무엘아, 너는 하나님의 것이란다. 너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들어올 때마다 사무엘을 위하여 세마포 겉옷,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탁 씌워피면서 너는 이 우리 민족의 대제사장이 될 거야. 엄마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정말 그 기도대로 사무엘은 대제사장이 되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가 되어서 사울 왕에게 기름 붓고 다윗 왕에게 기름 붓고 성경에 정말 가장 위대한 한 사람이 돼요. 자, 이 사무엘을 드린 한나의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서울을 갚은 한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은 서원을 갚은 한나의 그 마음의 중심을 다 보고 계셨어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래, 내가 너의 마음의 중심을 다 보았다. 네 생명보다 더 귀한 그 아들을 나에게 바친 너의 중심을 내가 다 안다. 돌보시사 그러하여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되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빚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야곱이 소원을 갚을 때 한 사람이 나라가 되고 한나가 소원을 갚을 때 그 아들이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고 그 집안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요나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합니까? 억지로 소원을 갚습니까? 억지로 소원을 갚아요. 고난을 통해서 억지로 소원을 갚아요. 9절과 10절 말씀이죠.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가 억지로 소원을 갚아요. 우리 신학대학 졸업할 때요, 신대원 졸업할 때 부른 찬송이 뭔지 아세요?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니. 요나는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를 보면 너는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보내면 너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서원해놓고 니느웨 가라. 서원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거긴 안 됩니다. 거기는요 왼수의 땅이에요. 저 인간들은요 구원받으면 안 돼요.
저 인간들은요 싸그리 지옥 가야 돼요. 나는 그 꼴 못 봐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을 받아 땅이 뿌리까지 내려가니까 두 손 들고 하나님 소원 갚겠습니다. 소원 갚아. 근데 소원을 갚으면서 한 말이 뭐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 영혼이 살고 죽는 거 아무리 악인일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나는 그냥 소원만 갖겠습니다. 그래서 사흘째 되는 그 큰 성 니느웨에 가서 하루 동안 복음했죠. 아니 복음도 아니에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자기의 바람을 내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통해서 니느웨가 뒤집어지게 하세요. 12만 명이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고 그 나라가 변화되게 하세요. 왜 그래요? 구원은 누구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비록 요나가 억지로 서원을 갚지만 그 요나의 서원을 통해서 몇 명이 구원받습니까? 12만 명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 이재훈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이분은 의사신데 이분은 어렸을 때 5살 때부터 혼자 교회를 나왔대요. 근데 다른 집들 보면 다 엄마 아빠 손잡고 교회를 나와. 온 가족이 나와서 성탄절 행사를 하고 부활절 행사를 하고 너무 보기 좋아. 어린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저도 우리 가족들 구원하고 싶어요. 우리 가족들과 함께 교회 나오고 싶어요. 근데 전도를 하려고 하면요, 동생이 뭐라고 말하냐? 내가 형 때문에 교회 안 나가는 거야. 형 때문에. 형이 알면 짓거리 하니까. 맨날 나 때리니까. 아, 그때 깨달아. 내가 가짜 신앙을 갖고 있었구나. 내가 삶으로 전도가 안 됐구나. 그래서 중1 때요, 서원을 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요. 제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테니까 우리 가족 좀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요, 아프리카 선교사가 될게요. 몇 학년 때 서원했다고요? 중1 때. 근데요, 이분요,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생각을 해요. 그럼 내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려면 내가 어떤 선교사가 되어야 될까? 아, 그래. 의료 선교사가 돼야겠다. 내가 의사가 돼서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니까 정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요. 왜 보면 의과대학에 들어온 사람 중에는 한 10분의 1은 믿음이 좋으니까 같이 신호회 활동하면서 같이 모여서 소그룹 성경 공부하고 기도회 하면서 우리 함께 의료 선교 나가자. 근데 혹시라도 우리가 가는 선교사가 못 되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자. 그래서 서로 약속을 해요. 그리고 정말 이분은요, 정말 일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을 가진 아내를 만나서요, 결혼해서 저 사는 교회 50주년 파송 선교사로 이 아프리카에 있는 마다가스카르라는 섬이 있어요. 그 섬나라 의료 선교사로 가요. 그래서요, 거기서 어떤 활동하냐? 거기는요, 의사들이 있긴 있지만 의사들이 도시에나 있지 시골 오지 그 밀림 그런 그 오지 마을에 의사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오지 마을 밀림, 정말 의사가 갈 수 없는 곳, 그런 곳에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또 아이를 낳게 하고 외과 의사로서 산부인과 의사로서 많은 영혼들을 고치고 또 전도해서 그 마을마다 교회를 세우고. 이분이 뭐 때문에 서원했어요? 가족 구원 때문에. 그 가족도 어떻게 했을까요? 동생이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기도하면서 부모님께 성경을 같이 공부하면서 부모님도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 이분 때문에
그 마다가스카르의 수많은 영혼들이 치유를 받고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원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건요 제 개인적인 간증인데 여러분 저는요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그랬잖아요. 요나가 누구라고요? 나다. 여러분 저는요 정말 요나처럼 울며 겨자 먹기로 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막 기쁜 마음으로 신학대학 간 게 아니에요. 나는 진짜 신학대학 들어갈 때 내 인생이 끝났다. 내 청춘은 끝났다. 내 인생이 끝났다. 울며 겨자 먹기로 신학대학 들어갔어요. 그 20대의 청춘, 그 화려한 시기를 신학대 들어가서 그냥 가난하게 어렵게 지내면서 공부를 하고 사역을 하고 지들이 궁성 떨면서 살았죠. 세월이 지났어요. 벌써 한 27, 8년 전 얘기죠. 세월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나요? 어떻게 축복하셨어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징대의 수의 사랑이 낳게 하시고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 만나게 해주시고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을 살아보면서 제가 농담으로 하는 말씀 같지만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 서원하지 않아서 이 길을 가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어디 있다고 했죠? 서울역? 노숙자 됐을 것이다. 왜? 그냥 세상이 좋아서 죄가 좋아서 그렇게 살다가 페인처럼 믿음의 가정도 이루지 못하고 축복의 통로도 되지 못하고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지도 못했을 텐데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서원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죠?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하나님은요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내가 왜 소원을 했을까? 아니 내가 고등학교 때 왜 소원을 했을까? 우리 엄마는 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소원을 하셨을까? 내가 군대 있을 때 왜 그런 소원을 했을까? 이게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감동하심을 따라서 마음의 소원을 나에게 이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서원을 하게 하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요나 같은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서원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그런 서원을 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을까요? 왜 요나가 억지로라도 서원을 갚을까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 인생 복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한 번 사는 인생,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세상의 종로로 타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다가 지옥문을 향해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서원은 인생 역전의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존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 성령의 감동을 통해 서원하게 하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서원을 갚아야 돼요. 그게 내게 복이 되고 우리 가정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요나처럼 억지로 서원에
서원을 갚을지라도 하나님은 1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야곱처럼 서원을 피해 도망갔을 때 고난을 만나 돌아와서 서원을 갚을지라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나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주시고, 한나처럼 마음이 원통해서 한 서원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들 사무엘을 위대한 성경의 위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셔서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한 약속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정말 그 약속을 갚아서 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것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발을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주신 말씀 생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각자 결단하시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나서 결단 찬송가 46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주님까지 따르리 성도의 아빠였다 우리의 신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를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보러 받았다 우리의 신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모든 물에 너를 불러 덮을 때 주께 내양 맡기겠나 죄우승 믿으며 우리의 신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와 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신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야곱처럼 서운하게 하시고 요나처럼 서운하게 하시고 한나처럼 서운하게 하셔서 우리가 억지로 서운을 갚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운을 갚든 부족한 인생을 통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며 또한 우리 가정을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위할 때 주님은 우리의 앞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까지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께서 주신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우리의 선을 갚을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야곱처럼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위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나라와 영광 위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사업 위에,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